이 시간 2020년 8월 23일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참회 기도하심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거룩한 속죄의 은혜가 이 시간 자복하는 심령으로 주 앞에서 예배하는 사랑하는 우리 청계열린 교회 공동체 위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오늘 주의 보좌를 울리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를 주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찬송가 260장으로 다 함께 참회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이 시간 참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상황과 처지를 물어나고 오직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로 하나님 한 분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하여 부름받은 우리, 더불어 우리로 말미암아 세상이 하나님을 찬송케 하기 위하여 부름받은 청계열린 교회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우리 때문에 세상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지도 못하였습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실패하였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오늘 우리는 참담한 현실을 디딛고 다시 우리를 추슬러 말씀 앞에 서려 합니다. 말씀이 주시는 계시의 은혜를 따라 잃고 있었던 소망의 단초를 발견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시는 종말론적 소망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흩어져 예배하는 성도들의 처소를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옵시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였던 성령의 충만함이 감싸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11장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송하시겠습니다. 홀로 한 분 하나님께 천하 만민 경배하라. 만국왕을 다스리고 온 세상 만민 기르신다. 만국왕을 다스리고 온 세상 만민 기르신다. 독생성자 예수님께 모든 죄인 회개하라. 세상 만민 구원하고 놀라운 은혜 베푸신다. 세상 만민 구원하고 놀라운 은혜 베푸신다. 보혜사 성령님께 모든 삶을 맡기어라. 말씀으로 도우시고 죄악을 이길 힘 주신다. 말씀으로 도우시고 죄악을 이길 힘 주신다. 아멘. 이 시간 교독문 33번으로 다 함께 성시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다할 때까지 이르리로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그 선한 일
기도하겠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헤매는 세월의 혼돈 속에서도 우리 청계 열린 공동체는 오늘 이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도와주시옵소서. 더불어 주님의 마지막 명령을 따라 예수를 말하고 예수를 말하게 하라는 시대적 사명을 품고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어서 오히려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수가 더 많아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주신 말씀 함께 봉독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펴놓으신 성경과 또 화면에 제공되어지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 15절부터 19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해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것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할렐루야. 또다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을 온라인으로 문안하게 됐습니다. 짐짓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갑자기 다가온 이 현실이 여전히 당황스럽기만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줄 아는 이미 하나님 안에서 승리한 예배자들이라 믿기에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처소 곳곳마다 오직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실 것을 믿습니다. 저는 특별히 사도행전을 수요일 밤에 강해하면서 한 가지 큰 문제의식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과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 문제의식이 뭐냐면 과연 이 사도행전의 수신자, 즉 이 사도행전을 누가 읽어야 하느냐는 거죠. 만일 이 사도행전을 읽어야 할 수신자가 분명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이 사도행전에 기록된 많은 역사적 사건들이 우리에게 직접적인 의미가 돼서 들려지기는 불가능한 일이죠. 만일 이것이 소수의 목회자들을 위한 글이라 한다면 아마 이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성경은 수도원에서나 읽혀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신약의 역사서가 끊임없이 교회에서 목회자를 통해 성도들에게 들려지는 이유는 이 사도행전의 역사 가운데 드러난 모든 사건의 또 다른 주체가 우리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기 때문이라 우리들은 믿고 있습니다. 더불어 말입니다. 오늘 요한복음이 끝나갈 무렵에 마치 부록처럼 붙어있는 이 요한복음 21장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시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하는 이 질문이 오늘 2000년 전 완전한 패배의식 가운데 갈릴리에서 또다시 어부의 생활로 전락한 베드로를 향한 이야기로만 그친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들어야 할 이유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우리를 세우는 이유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들려지는 이야기이고 우리들에게 질문되어지는 질문이고 우리들에게 권면되어지는 일이기에 그렇게 믿기에 우리는 또다시 고백 그 이후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말씀 앞에 우리를 세우게 되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들은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3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리스도라 고백하고 그리스도라고 믿으며 그리스도라고 의지하고 따랐던 예수가 골고다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장면을 본 사도들은 이제 완전한 실패자가 됐습니다. 그들의 실패가 얼마나 컸었냐면 오늘 요한복음 21장에는 그렇게 견고해 보였던 12명의 사도 공동체가 가룟 유다의 탈락과 더불어 남겨진 11명의 공동체가 유지되지 못하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갈릴리 바닷가에 이제는 7명의 사도들밖에 모여있지 않다라고 오늘 우리가 보는 요한복음 21장 2절은 아주 명확하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는 그 어떤 것으로도 다시 메울 수 없을 것 같은 간격이 벌어졌습니다.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요, 사도들 간의 결속도 이제는 붕괴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더 이상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이 11명의 사도 공동체를 이끌 수도 없을 정도로 그의 지도력은, 그의 리더십은 완전히 땅에 떨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너무너무 허망했습니다. 그들이 전생애를 걸고 살아왔던 3년 반여간의 세월이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무로, 공허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공허함을 어떻게 해서라도 극복해 보려고 밤이 맞도록 그물질을 하고 또 그물질을 하고 또 그물질을 했지만 그들은 그 공허함을 어떻게도 채울 수가 없었던 거지요. 왜냐하면 이 공허함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그물질이 아니라, 낚시질이 아니라
오직 예수여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참담한 실패감 가운데 전락해 있었던 이미 쪼개진 사도 공동체,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죠. 그리고 차마 그 예수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없을 정도로 완전한 실패를 경험했던 사도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질문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는 질문이 참 공교롭게도 한글이 아닌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헬라어를 한글 성경으로 번역하는 과정 속에서 차마 다 번역해내지 못한 아주 미묘한 언어들의 차이들이 있었던 거죠. 우리 성도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예수님과 사도들이 구체적으로 행동하시던 그 시절에 예수님과 사도들이 사용했던 언어는 아람어였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람어로 사역하시던 예수님과 사도 공동체의 일을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 그 시대의 세계적 언어였었던 헬라어로 번역해서 기록해내고 있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그 반복된 세 가지 질문 안에 담겨져 있는 미묘한 차이를 우리는 구분해내기가 쉽지 않죠. 자, 근데 성도 여러분, 헬라인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랑이라고 하는 의미를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단어로 구분해서 사용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첫 번째 사랑이 에로스라는 단어였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것은 남녀 간의 이성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랑이라는 단어를 필레오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사용했었습니다. 근데 이 필레오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형제 간의 사랑, 조금 더 확장시키면 인간에 의한 인간에 대한 사랑, 그것을 필레오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사랑을 나타내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 마지막 세 번째 사랑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를 우리는 하나님을 떠났지만, 하나님이 그토록 우리를 부르셨지만 우리는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떠났지만,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독생자 자기의 아들을 하나님의 사랑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싫다하며 떠나갔던 그 사람들에게 보내시어서 죽이시면서 보여주셨던 그 사랑 말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 말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나타내는 단어로 사용했던 거죠. 그 단어가 바로 뭐냐면 아가페라는 단어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헬라인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세 가지로 구분해서 사용했는데, 가장 낮은 차원의 사랑을 에로스라는 단어로 사용했고요, 조금 높은 차원의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은 그 차원의 인간적 사랑을 필레오라는 단어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람은 좀처럼 행할 수 없는 사랑 말입니다. 도무지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그 높은 차원의 사랑 말입니다. 어쩌면 그 사랑의 완성점, 그 사랑 말입니다. 그 사랑을 나타내는 단어로 아가페라는 단어를 사용했던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완전한 실패를 경험한 베드로에게 다가와서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하시는 질문 안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하는 그 질문에 사용된 단어가 바로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요, 인간적인 사랑 필레오도 실패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인간적인 사랑을 실패한 사람입니다. 아가페의 사랑은 입에 오르내릴 수도 없을 정도로 이는 예수님에 대한 인간적 사랑 말입니다. 그렇게 사랑하고 따르고 존경했는데 그분이 그 제자들을 남겨놓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거든요. 도망갈 수밖에 없는 사도 공동체를 외면해 놓고 말하셨거든요. 그러니 예수님에 대한 인간적 사랑 필레오도 실패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묻고 계시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아가페하느냐라고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베드로나 오늘 이 질문 앞에 서 있는 우리들이나 난감하기 짝이 없습니다. 베드로로 그래야 했겠지만 지금 이 말씀 앞에 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주님을 아가페하고 계십니까? 만일 주님이 여러분들 앞에 와서 사랑하는 아들 누구누구야, 너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아가페하느냐라고 질문하신다면 과연 여러분 머뭇대지 아니하고 답변하실 수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실패한 것 같고 하나님이 외면해 버린 것 같은 이 시대의 숱한 상황과 정황을 두고 과연 여러분 이 질문 앞에 선뜻 내가 예수님을 아가페합니다라고 질문하실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가페로 질문한 예수님 앞에 네,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답변하지만 실제로 그 답변에 사용된 사랑합니다는 저는 주님을 필레오 합니다라고 하는 답변이었어요. 자, 성도 여러분, 기본적으로 대화할 때요, 아가페로 물으면 아가페로 대답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베드로는 아가페로 질문하시는 예수님의 질문 앞에 필레오로 답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이야기하십니다. 아가페로 질문하시는 예수님의 질문 앞에 필레오로 대답하는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세요. 그리고는 또 물으십니다. 너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또 물으세요. 나를 더 아가페 하느냐고. 아, 시몬 베드로는 이 질문 앞에 참담한 심령을 쓸어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 또 이 대답을 해야 합니까? 어떻게 이 질문에 또 답변을 해야 합니까? 하지만 베드로가 또 답변합니다. 저는 주님을 사랑한다고요. 근데 그 두 번째 대답에 사용된 베드로의 대답에는 또다시 필레오라는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자, 예수님은 지속적으로 묻습니다. 내가 나를 아가페하느냐고,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아가페하느냐라고 계속해서 아가페의 사랑으로 베드로에게 질문하는데, 지금 베드로는 교묘히 주님의 질문에 벗어나서 네, 저는 주님을
필레오 합니다라고 답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질문의 대답을 또 주님이 받으시고 이야기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라고요. 자, 성도 여러분, 우리 같지 않습니까? 아니, 어느덧 하나님을 사랑한다, 주님을 사랑한다, 주님의 생애인 십자가를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했던 우리의 사랑의 정체가 필레오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깊이 알아가는 우리들의 답변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의 질문의 요지조차도 파악하지 못하고 답변하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내 양을 치라고, 내 양을 먹이라고요. 자, 그리고는요, 마지막 한 번을 더 질문하십니다. 그 질문이 이런 질문입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요. 성도 여러분, 왜 예수님은 똑같은 것만 같은 질문을 세 번이나 반복하실까요? 그런데 희한한 건 이 세 번째 질문을 받은 베드로가 표정이 심각합니다. 성경이 뭐라고 기록해주고 있냐면 근심하여 이르되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똑같은 질문의 세 번째에 대한 대답일 뿐인데 왜 베드로는 근심했을까요? 네, 이 사건을 기록한 헬라어 원문을 보면 그 의미를 이해하게 돼요. 이 세 번째 질문에서 예수님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그 단어에 갑자기 첫 번째와 두 번째의 질문은 아가페를 사용하시다가 세 번째 질문에 필레오를 사용하세요. 즉,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실 때 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의 사랑이라는 단어를 아가페가 아닌 필레오로 갑자기 뒤바꿔 버리시는 거죠. 즉, 이 질문에 담긴 의미가 뭘까요? 이런 것 아닐까요? 그래, 베드로야, 내가 너에게 아가페의 사랑을 바랬지만 바랄 수조차 없는 것 같아. 그런데 내가 나를 자꾸만 필레오 한다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너 정말 나를 향한 필레오의 사랑만큼은 진짜 하고 있는 거냐? 인간에 의한 인간에 대한 사랑인 필레오 말이에요. 그 필레오라는 사랑은 과연 나한테 해주고 있는 거냐라고 질문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간절하게 사랑하던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느 날 어느 순간에 어떠한 특별한 계기를 통해서 그 사람과의 사랑의 관계가 깨지는 것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봅니까? 여러분, 그렇게 학창시절에 하루도 보지 않으면 죽고 살지 못하던 그 친구들이 여러분 40이 지나고 50이 지나고 환갑이 지나고 칠순이 지나면서 여러분 인생 곁에 과연 몇 분이나 남아 계십니까? 우리는 과연 그 필레오라고 하는 사랑마저도 행할 수 있는 존재냐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의 정체, 베드로로 대표되어지는 우리의 정체를 아시고
그의 마지막 질문을 바꿔내시는 거예요. 과연 내가 인간적인 사랑, 그 필레오의 사랑은 과연 나한테 해주고 있는 거냐라고 하는 거죠. 예, 성도 여러분, 그 대답은 우리가 더 잘 알잖아요. 오늘 우리가 온라인에 예배를 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안에서 우리 얼마나 스스로 분개해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신데, 왜 교회가 이 시대에 이렇게 안타까운 손가락질을 당하는 상황으로 전락해 버렸을까? 우리가 우리를 지금 얼마나 분개해야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과연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에게 필레오라고 하는 사랑마저도 행하고 있느냐라고 오늘 만약 우리에게 질문하신다면 과연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베드로처럼 그렇게 답변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을 늘 연구해야 하는 직분으로 부름받은 사람으로서 이 베드로의 3번에 걸친 이 대답에 담겨져 있는 실제의 의미가 무엇인지 늘 궁금해합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과연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의 질문에 성공하고 있느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베드로의 3번에 걸친 똑같은 답변이 그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타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그것에 대한 성공의 대답이라고 여겨지지가 않습니다. 점점 말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이 베드로가 행했던 이 성공적인 대답을 감당하는 그 인생으로 끝날 거다라고 그렇게 장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한 가지 묘한 게 있습니다. 이 3번에 걸친 베드로의 답변을 들으신 예수께서 곧바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18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고백, 그 이후로 잡았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처음 경험했을 때 말입니다. 그 첫사랑을 경험했을 때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오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베드로의 고백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자신 있게 했던 세월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고백이 있고 난 이후 말이에요, 우리는 고백 그 이후에 우리의 삶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오해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필레오의 사랑이 가끔 빠지는 실패가 있습니다. 그 실패가 뭐냐면요,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 내가 당신을 정말로 사랑한다, 내 목숨을 바쳐서 당신을 사랑한다. 그런데 이 사랑의 고백 이후에 우리는 자꾸만 그를 후속하려고 해요. 그의 존재를 나의 만족을 위한 필요의 도구로 사용하려고 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베드로의 고백 그 이후에, 직후에 베드로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뭐냐면
네가 나를 사랑한다 했지? 네가 나를 사랑한다 했지? 그래, 내가 원하는 아가페의 사랑이 아닐지라도 필레오의 정도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해준다고 했지? 그렇다면 말이다, 베드로야, 이제 너의 인생 안에 이 고백 이후에 너를 기다리고 있는 삶이 있을 텐데, 그 삶의 정체가 뭐냐면, 네가 이제까지는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 않니? 그런데 이 고백이 네 인생에 펼쳐지고 난 이후에 너를 기다리는 인생이 뭐냐면, 이제는 남들이 너를 띠를 띄워서 네가 원하지 않는, 그들이 원하는 곳으로 너를 끌어가는 인생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고지하고 계시는 거예요. 공고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적어도 하나님을 사랑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 그분의 십자가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고백 이후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삶이 있습니다. 그 삶이 뭐냐면, 이제는 우리가 원하는 곳으로 다니는 삶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우리를 묶어서 끌고 가시는 완전한 수동체가 된 우리의 인생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19절은 그 인생을 더 정확하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라고요. 분명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인데, 그 삶 앞에 그 삶의 모습이 적시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라고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세요. 나를 따르라고요. 성도 여러분, 고백이 있고 난 이후에 예수를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 땅에 남겨놓으신 거룩한 교회의 십자가를 사랑한다, 그 고백이 있고 난 이후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삶이 명백합니다.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지, 그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지금 고백 그 이후에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길을 걸어가고 있으십니까? 성도 여러분, 몇몇 교회의 일탈로 한국 교회 전체가 매도되어지는 참 참담한 세월입니다. 얼마나 가슴 아프십니까? 얼마나 당황스러우십니까? 얼마나 힘드십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나 그 말씀을 듣는 자로 서 계신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 안에는 예수를 사랑한다라는 그 고백의 세월이 있지 않았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고백 이후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삶에 대해서는 의도적으로 눈 감고 귀 막고 그렇게 살아오지는 않았습니까? 저는 이 상황 아래서만 우리가 비로소 발견하게 될 하나님의 비전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무언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할 수 있는 모든 기대치가 무너지고, 다 무너진 것 같은데 또 무너지고, 다 무너진 것 같은데 또 무너지고, 다 소멸된 것 같은데 또 무너지는 그 바닥과 바닥의 바닥과 바닥의 바닥과 바닥 같은 상황이 되었을 때 우리가 비로소 생각하게 될 분명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있다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이 이야기가 이미 우리보다 더 먼저 하나님 나라를 실패했던 이스라엘에게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셨던 일관된 메시지였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화면을 참조하셔서 에스겔서에 나오는 말씀 한 구절을 함께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모든 공로의 행위들이 완벽하게 의미 없어지는 시간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늪처럼 우리가 빠져나올 수 없는 곤고함으로 빠져드는 그러한 참담한 세월이 우리에게 얼마든지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세월 한가운데에서 우리가 오늘 피처럼 기억해야 할 계시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너희들이 더럽힌 그 이름 말이에요. 우리들이 더럽힌 그 이름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거룩함을 세상에 나타내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희망이 여기에 있는 거죠. 고백 그 이후에 우리에게 남겨진 죽음과도 같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길에서 절대로 낙오하지 말고, 절대로 중단하지 말고 살아가야 할 가장 강력한 소망의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정신 차린 우리로부터 그 무엇이 갱신되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소망이 애시당초부터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우리를 위하여 역사 가운데 거룩하게 하시는 그분의 일하심에 소망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부디 말입니다. 부디 말입니다. 여러분, 흩어져 주가 보내신 그 사명의 자리에서 말입니다, 고백 그 이후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삶 말입니다.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그 거룩한 십자가의 사명감 잃지 마시고요, 세상 앞에 낙담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각자의 자리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만큼은 빼앗길 수 없는 인생들입니다. 이제 빼앗길 수 없는 그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을 오롯이 기다리는 죽음과도 같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인생의 길에서 부디 낙오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승리해내는 우리 청계 열린 교회,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52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신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천하보다 귀한 생명 값도 없이 베푸시니 주님 위해 나의 생명 아낌없이 바칩니다. 은혜로우신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가난하고 빈 마음에 하늘 보배 채우시니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 뜻대로 드립니다. 자비하신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바치는 것 너무 적어 부족한 손 내밀어도 복 주시고 힘 주시니 이 생명도 드립니다.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주님 주신 귀한 사명 우리에게 맡기시니 온 마음과 힘을 다해 주님 위해 일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세상을 균등케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섬기는 자의 사명을 잃지 않으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에 풍성한 심령과 손길되어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모양 저 모양의 소망을 품고 하나님께 구분하여 드리는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과 직장 모든 도모하는 일들 위해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세월 성령이 주시는 한없는 위로가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 위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낭망하지 않고 성령 안에서 주시는 소망 가지고 끝내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혀있는 일들을 향해 지금 에바다 명령하시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쓰러져 낙담하고 있는 일들을 향하여 탈리다쿰 명령하시어 회복되는 새 창조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비상한 시국을 만나 온라인으로 헌금합니다. 이 상황 속에서도 드리려는 우리의 마음들이 상하지 아니하고 이전보다 더 큰 사모하는 심령으로 온라인으로 헌금하는 우리 성도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어서 그들의 모든 헌금의 절차들 위해 원활케 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가득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즐겨한 우리 성도들의 한 주의 삶 위에 주께서 나가서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는 복의 근원된 한 주로 축복하시기를 원하옵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시간 교회 소식을 잠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걸쳐서 목회서신 8번째와 9번째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간곡한 당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한국교회 또 우리 청계열린교회의 상황이 늘 고민하고는 있지만 잘 호전되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전염병도 언제 다 해소가 될지 차마 기대하기도 힘들어져 갑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말씀에서도 잠깐 언급해 드렸던 것처럼 우리에게 특별한 수단이 있겠습니까? 특별한 방법이 있었겠습니까? 다만 말씀 앞에 말씀이 주시는 인도함 따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렇게 오늘 하나님 앞에 붙들려 있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제일 미련한 것 같고 제일 느린 것 같은 우리의 이 소망의 행동들이 결국 우리를 하나님 앞에 형통케 하시는 가장 강력한 믿음이 될 거라 저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께서 결코 낭망하지 말고 이 힘든 세월 믿음으로 함께 승리해 나가실 수 있도록 우리 목회자들은 배후에서 기도하고 예배를 소홀치 않으며 그렇게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정부의 권고사항에 따라 8월 30일 주일까지는 모든 예배를 온라인으로 진행하게 될 거고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모든 예배들을 청계열린 교회라는 글자를 치시면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기존의 예배 시간과 동일하게 예배 드리실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간을 제외하고 다음 주간서부터는 이 주일에 1부와 2부 예배도 기존의 시간에 동일하게 유튜브로 예배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여러분 꼭 참조해 주시고요. 특별히 우리 청계열린교회가 이 시대에 맡겨진 사명을 위해서 여러 가지 재정적인 필요가 있습니다. 참으로 원활치 않은 상황이지만 우리 성도들께서 온라인 헌금으로 그리고 어제 보내드린 목회서신 9번째 내용대로 이 온라인이 영 원활치 않으시면 우리 교구 목회자들에게 전화하셔서 도움을 받으셔서 이 헌금 생활에도 결코 불편함이 없고 그렇게 소홀함이 없도록 수고해 주시고 애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가 비록 온라인으로 만나지만 이 만남 안에도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또다시 만날 그날까지 건강하시고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서신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장으로 폐 찬송하는데요, 이 찬송은 전주가 없어서 바로 찬송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찬송가 3장으로 송영하겠습니다. 무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 있게 영광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교통 충만케 하심이 주님을 사랑한다, 그 거룩한 고백 이후에 우리에게 준비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죽음 같은 사명의 현장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각 사람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